오늘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1년을 마무리 짓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매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말씀도 에녹의 결산을 통해서 우리를 결산해 보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이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떠나갔는데, 그런데 이들의 삶은 모두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은 그 기회를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누구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또 무의미하게 그 기회를 또 놓치고 보낸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이 다음 생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반면에 악하고 나쁜 짓을 하면 미물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므로 윤회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가 살다 가는데 그 삶의 결과에 따라서 특히 신앙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은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또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에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한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에서 교훈을 삼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들림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삶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장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그런 이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력을 보면 아주 심플하죠. 몇 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딱 요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자면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누렸던 부귀영화, 다시 말하면 그 권세는 얼마나 높았고 얼마나 누렸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리고 그들이 지혜나 또 지식이 얼마나 풍부했는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텐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기록이 없을까요? 다만 그들이 몇 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기록만 왜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다면 다 기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그분의 관심사항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이게 이제 동행하는 것이고요. 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에녹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의 뜻은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각 사람들에게 또 다양하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또는 그 사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녹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엄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에녹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그냥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력들 이렇게 붙여서 좀 폼나고 사람들이 또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좀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영적으로 보면 전혀 유익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은 만족을 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당신과 동행했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분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이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립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소유하는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도의 새해가 되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말이죠, 성공이라는 이런 단어보다는 동행이라는 이런 단어에 더 방점을 찍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가 이 최악의 시대에서 최선의 삶을 살다간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들림 받았던 때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노아 홍수가 굉장히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다음에 누굽니까? 무드셀라지요. 그 다음에 라멕이고 그 다음에 노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에녹과 이 노아의 사이에는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에녹이니까 그죠? 얼마 시간적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했으면 그 인생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영성까지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 그런 혼동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거슬러서 나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묻혀가지고요, 함께 그냥 으쌰, 으쌰 하면서 우웅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같이 행동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쉽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노라고 하면은 핍박이 따르지 않습니까? 왕따라든가 따돌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예수 믿고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적하면서 그런 부분과 거슬려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그 신앙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눈치도 받게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은근한 왕따, 은따라고 그러죠, 그죠? 은근한 딸을 시키는 거 은따 그러는데 이런 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넓은 길은 함께 가기가 좋잖아요. 근데 적은 사람들이 가는 좁은 길은요, 비좁고 협잡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녹도 바로 그렇게 악하고 험한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고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말이죠. 이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불이익 받게 돼 있어요. 예,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죠. 네, 에녹이 말이죠. 그렇게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는 영광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에 우리가 살아왔던 가정들 지금 이제 딱 12시가 되었는데 이제부터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2023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라든가 은근한 딸이라든가 눈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조금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같이 이 타락하고 변질된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그 귀중한 교훈이 뭐냐면 바로 에녹은 뒤늦게 깨달은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 동행합니까?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러면 몇 살이 죽어요? 365살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았던 그 해에 65세 된 해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그 인격적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이제 변화된 거예요. 65살에. 그러고 나서 무려 300년 동안이나 그와 같은 마음을 초지일관 일편단심 유지하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통 말이죠. 뭐 사람들 이런 말 하잖아요. 작심삼일, 그죠? 예, 작심삼일. 근데 지금은 이제 조속 개변 이렇게도 하죠. 예, 아침 저녁으로 바뀌니까 옛날에는 3일 만에 바뀌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렇게 초지일관해서 그 처음 마음 그대로 가지고 형제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부담 주지 않고 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정말 꾸준하게 그 본인의 그 신앙의 칼날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예, 요즘 시대에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몇 달에 한 번씩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뒤집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한 1, 2년 있다가 뒤집어지는 사람. 네, 이렇게 뭐 그 안에 다 거의 다 뒤집어집니다. 한 번씩. 예, 그러는데 그냥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꾸준하게 그 모습, 처음 모습 그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귀한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나 형제들에게 그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진 모습 보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적 없는데요. 형제한테, 목회자한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녹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통행했다는 거죠. 예, 동행의 이 귀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믿음의 표상이라는 거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감동합니다. 감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아주 듬직하게 그냥 꾸준하게 그냥 막 요동치지 않고 그냥 일편단심 초지일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귀하고요. 얼마나 이쁜데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더더욱 그러겠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어려워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급속히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있어 진짜.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으면 야 사람 세상이 이렇게 되겠냐? 사람이 그렇게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부인하다 보면은요. 한두 사람 하면은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런데 10사람이 그러고 100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이렇게 또 혹해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영적 각성, 긴장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에녹처럼 초지일관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 7천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은 자 7천에 들어가야 후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남은 자 7천은 1, 3, 4, 6,999, 7천 이런 문자적 개념의 숫자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숫자의 의미가 무한대로 그렇게 크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에녹이 이러한 삶의 그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2024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올 한 해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에녹처럼 그런 복을 받고 영광의 반열에 서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2024년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